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신앙의 기초, 믿음 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공부든지 모든 일이든지 언제든지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근데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안전사고가 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든든해야 꿋꿋하게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쌓여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다. 한마디로 영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3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믿음의 역사다. 그런 말씀이 뭐 있는 것 가지고서 나무 가지고 가구를 만들었다든지 뭐 재료를 가지고서 다른 걸 만들었다든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영적인 차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세계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법이 있어요. 이 차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기고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 육신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걸 신념이다 또는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믿음하고는 달라요. 신념이라는 건 내가 믿어지고 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걸 따르는 게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은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영적인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가 이해가 됐느냐 납득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볼 때나 능력면에서 볼 때나 신뢰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걸 내가 이해가 됐느냐, 내가 납득이 됐느냐,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법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기본을 이제 알게 되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냥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순종하고 납득이 돼야 순종하고 가능성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 이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 왜 나에게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거니까.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역사하는 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초인데 기초부터 흔들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이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초를 바로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안다. 순종해 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해가 있으라 그러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 그러면 달이 있고 사람 만드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틀리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평생 자기 착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안 믿음 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할 때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자세가 돼야 믿음의 예배지, 들어보고 나한테 맞느냐, 나한테 유익하냐, 내가 할만하냐, 이걸 따지면 이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돼서 예수님께 대해서 빨리 내려오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자기 집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시려고 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 주셔야 그래 죽을 것 같은 아들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면 날 거야.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뭘 깨달았는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가면 자기 아들이 확실하게 낫겠다는 게 믿어져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믿는 게 뭔가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서 안수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게 생기고 중병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주님 가시지요 자꾸 그러는데 안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봐야 믿겠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미 허락이고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긴가민가 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양보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봤단 말이에요. 가다가 종을 만나서 보니까 종이 하는 얘기가, 아들이 낳았습니다. 언제 낳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낳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더라 그런 말씀이.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과거의 육신의 옛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씀.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의 믿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또 이 방식을 알아야, 그래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얘기할 때 침노하는 신앙하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믿고 내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를 잘 깨닫고 이 여름에 믿음의 방법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방법을 몰라요. 대학 들어가면 잘하겠습니다, 복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지. 순종해 보면 알게 된단 말이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선순환 돼서 믿음이 더 잘하고 순종 안 하고선 이루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니까 더 떨어지고 영적인 악순환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밖에 나가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선 내 사정, 내 형편, 내 방법 찾아가고 내 가능성 찾아가면서 이 안전장치를 마련해가면서 내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 중심의 죄성의 옛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앞에 10장의 끝절 보면 그걸 말씀하는데 3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인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는 건 그건 자기 방법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산다.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 그런 말씀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정, 내 형편 따져가면서 뒤로 물러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게 믿음이 아니다 말이죠.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침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정, 형편 따지면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믿고 앞으로 나가라 말이죠. 왜 그래요? 믿음의 홈생활하면 여러분 굉장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책임져 줘요. 성경에 실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죄를 져도 책임져 줘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도 범죄해도 내가 다 감당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노하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시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뒤에서 다 서포트해 주고 다 이뤄 놓으셨어요. 백그라운드가 든든해요. 믿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게 힘들고 어려우고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넣어주고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복만 누릴 줄 알고 그랬는데 광야 40년 연단하니까 왜 믿음 생활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껐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러다 다 멸망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들이 된다 그런 거죠. 죄악에 속는 거예요. 자신에 속는 거예요. 세상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오늘 믿음을 말하면서 먼저 그걸 말씀합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해석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벨을 말씀할 때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사람부터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람부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허례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했으니까 제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부터 안 받았다 그러면 사람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사람도 맞고 허례는 대로 했으니까 제물도 맞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은 아벨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양의 가죽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냐
곡식으로 가인이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드렸냐? 이것 때문에 받고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드렸고, 가인도 곡식도 소재의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곡식도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법으로 드렸으면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걸 드리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법대로 말씀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도 받으시고 축복하셨을 거예요. 가인이 근데 그걸 안 한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잘못되니까 왜 너 그대로 안 했냐 하니까 분내고 화내고 너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가 너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다. 너를 사용하려고 그런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은 거 보면 가인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다. 회개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걸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한마디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순종하는 스타디 앤 오베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은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대로 따랐으니까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 돼서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떵떵거리고 부자처럼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지옥이더라고요. 이게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복이 돼야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말씀이 떨어졌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가장 칭찬한 믿음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인데, 로마의 백부장의 자세가 뭐냐? 말씀만 하옵소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성취를 믿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야,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아서 다윗 왕도 왕이 돼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3만 명을 택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잘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수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잘하려고 3만 명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악대를 해서 빰빰빰빰 하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우사가 누구의 마당이죠? 거기서 마차가 뛰니까 거기다 손을 대니까 거기 즉사하고서 그만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내 생각대로 잘한다고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이건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헛수고가 되는 걸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할 자세가 준비가 되는가. 예배할 때 믿음으로 드려야 돼.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말씀 따르려고 그러고 성령 따르려고 그러고 그게 예배하는 자세. 예배 시간에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예배 자세가 아니야. 그건 다 헛수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설교 잘하나, 성가대 잘하나, 기도 잘하나, 누구는 어떠거나 그거 살펴보고 이거 자기 중심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평생 내가 이렇게 했다면 오늘 대우각성하고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중심의 육신의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지, 왜 복을 안 주시는지 그걸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돌이키고 이제는 말씀하시옵소서. 따르는 여종이 되겠습니다. 따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금메달 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 후손들도 이 길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그런 기도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54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아멘 아멘. 2. 새 예루살렘 성전 입당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5대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일 성수, 기도 생활, 11조 생활, 교회 봉사, 영적 질서 존중. 아멘 아멘. 3.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부족한 건축 재정을 채워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대입입시생 서성원, 정승은, 박시원, 서은교, 오윤종, 김한결, 신현진, 김예소. 고입입시생 이혜성, 정규현, 정희연, 조윤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544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두 손 들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